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은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하나님 음성보다는 내 뜻,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금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우리 귀에 우리의 마음에 울려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보내주소서. 혼파지나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고 도와주신 비오니 알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7편에서 89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5쪽 시편 87편에서 89편 오늘 말씀 보고 말씀 교독은 87편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65쪽 시편 87편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노와 부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라. 노예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특별히 예전에 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에게 서울은 꿈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꿈을 이루어보기 위하여 어릴 때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이 정착하여 서울은 거대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반면 서울 생활에 지치다 보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고향을 찾아가 그곳에서 말년을 보내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서 그것에 있으면 성공한 삶이나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를 보면 자기 나라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는 그 부모의 국적이 어떤지를 불문하고 시민권을 부여하는 나라도 있는데 그 나라가 힘이 있고 부유하고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얻은 국적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좀 못 살았을 때는 자녀를 미국에서 나와서 미국 국적을 가질 수 있게 주는 것을 대단한 특권으로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것으로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성에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복이고 대하여 이 땅에는 모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도성에 가는 자격을 얻고 그곳에 산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기쁘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겠다고 하신 예루살렘이 얼마나 복된지를 노래하면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도시가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그 성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그 성이야말로 복되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성이 복되기 때문에 그 성에서 난 사람, 그 성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 복되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시온성 예루살렘이 복되다고 노래하였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곳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과 정말로 함께 사는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장차 망하여 사라질 이 땅에서의 도시 예루살렘도 그렇게 영광을 누리고 복되다고 말하는데 영원히 있을 천성의 영광과 또 그곳에서 살아갈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고 우리는 이제부터 그에 합당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87편 1절 말씀을 보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온성 예루살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그 성을 영화롭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태어났거나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영광을 다들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 성에서 태어나고 그 성에 살아야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도시에서도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여 그 숫자를 세실 때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 성에서 태어났다고 말씀하신다고 알려줍니다. 4절입니다. 나는 라합은 이집트에 대한 비유입니다.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서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려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도시를 다 창조하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서 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도시 심지어 멸망당할 도시에서 난 사람 중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시온에서 났다고 말할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씀하실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룩한 그 땅에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바로 그 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하지도 못한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사는 자기들만 특별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이방인들을 배타적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출신이고 유대 출신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암송하는 바로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 알려주시기를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은 교만과 선민의식이라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그들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것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나 사람들을 자기에게 내어놓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방식의 교훈을 주입해서 선민의식에 빠지도록 만들어서 자기가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단의 집단에 들어가면 자기들만 구원받은 존재이고 자기들만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단 집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단들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유대인들도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판별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불러주셨을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영광을 누릴 수 없는 우리를 이곳에 속하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 영광의 도시에 속해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하다. 우리는 뭔가 다른 사람이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7절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권능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그러면 생물적 생수가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에서 믿음과 구원의 도가 나오고 우리 영혼이 마실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근원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성에 살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이지 자신이 예루살렘 출신이어서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고 남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도성에 살게 하신 그 은혜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좀 그렇게 다들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편의 시편을 보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는데 시편 기자가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그런 상황에서 건져달라고 단언하면서 보통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이 시편이 감사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그때 기도하는 사람의 상황이 반전되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 기도자가 보는 눈이 달라지자 그렇게 찬양과 감사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자가 사방 아래 꽉 막혀있는 그 상황을 볼 때는 근심이 생기고 걱정하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단언하고서 구하기 시작했는데 막상 기도하다 보니 그 너머에 있는 문제 그 너머에 있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잠깐 동안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이 세상의 그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공동체 식구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가 찬양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당신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찬양과 감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자고 권하는 내용이 이 시편 우리가 본 것 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은 우리가 그러면 그럴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 일이 끝도 없이 찾아오고 다가오는 상황이 이전보다 더 나빠진다면 그때도 우리는 그런 신앙을 유지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을는지 아마 우리가 각자를 생각해보면 자신이 없어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또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과 세상 사이를 오가면서 그런 문제를 내가 내 뜻대로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답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유한한 세상의 가치관을 의지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거나 내가 꼭 얻고 내가 꼭 해결하고 싶어 하는 그 문제, 그 유한한 것을 내가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것을 이기는 신앙은 물론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단언하기도 하고 하소연하기도 하면서 또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경험을 계속 쌓아가다 보면 우리는 신앙의 맷집을 불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끝까지 붙들고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끝까지 붙잡고 놓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이 그 답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어떤 세상 나라보다 더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끝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 산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88편은 기도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소방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중에 응답을 얻지 못한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되셨으니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다른 방법이 없느냐고 무려 제가 꼭 그렇게 해야만 하냐고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거두고 죽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맡겨두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내게 어떤 힘이 있고 내가 할 방법이 있을까 그 사람을 잡아보려고 하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맡기고
세상을 떠나신 예수님을 사흘 다시 살려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놓아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동안 어쩌면 내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지만 또 나아가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 사실로 기쁨과 감사가 오는 그런 신앙으로 성숙해야 할 것입니다. 88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장 먼저 기도자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요청합니다. 1절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렇게 응답을 가장 먼저 요청하는 것은 앞서도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기도를 또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때 기도를 시작했는데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전혀 없자 다시 하는 기도는 응답을 기대한다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다시금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 단언합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서울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넓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정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아직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것과 똑같고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에 지금 자신이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탄원하는 것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9절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서 주를 부르며 손을 들었으니 나의 탄원을 들어달라고 하는데 자기가 죽으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공의와 인자하심을 세상에 알리느냐고 내가 살아야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의도 세상에 전할 수 있으니 좀 살려달라고 합니다. 10절입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주의 인자하심을 믿으면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전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가 있으리까 그게 안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13절은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고 자기가 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단원의 기도를 14절부터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다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주위 사람들 다 떠나고 자기 혼자만 남았는데 이 자기도 죽음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다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어떤 말씀도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자는 하나님께 다 말씀 드렸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나서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에서 응답이 없으면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하고자 합니다.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좀 소원해지기도 하고 적극적으로는 내가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를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믿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한 그 결과는 결국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인내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기도,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으니까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고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기도가 성숙한 기도입니다. 기도했으니 기다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면 어떤 답이라도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끝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자체가 기도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았으니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 하나님 뜻이니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좀 더 순수한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보다 예전에는 그저 달라 내 뜻 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건 이것입니다. 그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 있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구했다면 이제는 내가 어떤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내가 확인하고 하나님 뜻이 합하다면 하나님 내 소원 이렇습니다. 이걸 들어주시고 만일 하나님 뜻이 다른 데 있다면 내 소원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이제 89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에 대하여 얼마나 성실하신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에 대하여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당혹한 현실에 처해 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사람들은 다들 당황했습니다. 자기들이 아는 하나님은 온 세상 위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시고 자기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더구나 다윗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왕위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 그보다 약한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있는 남유다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려고 믿었는데 이방 우상을 섬기는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고 심지어는 왕이 잡혀가고 성전까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한 그 말씀을 비유를 해보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 해주신 그 약속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고 있던 사람은 드디어 그런 상황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느냐며 우리가 살다 보면 혹 잘못하고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변치 않고 영원한 것이니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좀 기억하고 그런 우리를 쳐서 망하게 한 외교들도 좀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자기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신실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것을 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성축하면서 이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 택하여 자기 백성 삼은 공동체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졌고 그 언약으로 살고 있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때로는 사람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그 언약 공동체의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 주신 언약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금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를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언약을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면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고 회복이 믿어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지를 다시금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힘을 얻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삶은 한 번 하나님을 믿었다고 완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을 기억하고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렇게 신실하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고 무서워해서 하나님 앞으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바이고 그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절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되려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런 언약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유다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니고 다윗의 후손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는 안 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5절부터는 그렇게 언약을 해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니 이렇게 주신 언약대로 우리로 하여금 회복을 주실 것 아니냐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5절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레 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저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곁들이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즐거워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자신이 아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현재 자기들이 당한 처지는 너무도 비참한 지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은 행복을 누리게 하지 않느냐고 노래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를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주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너무 우리의 지금 형편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과 언약과는 너무 다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지금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심 지금 고백하면서 우리 문제를 그러니까 해결하라고 계속해서 지금 마음을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고 그의 기름 붓고 그를 돕고 인도하겠고 또 하나님 율법을 어기고 죄에 빠진다면 회초리를 들어서 벌임하겠지만 인자하시면 거두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 약속이 있으니 그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19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바른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하심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도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너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인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정의는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물론 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들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 왕을 다시금 세워주고 하나님 언약대로 행해 주시자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자기들 형편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 어떤 처지에 있는가 하면 38절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옥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지금 자기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것인지 이 나라는 결국 죽고 영원히 진멸되어 땅에 없어지고 말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와 그 백성이 남지 않지 않느냐고 그러니 하나님 좀 생각을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46절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어쩌거나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승승장구하고 자기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면서 의인을 박해하고 죽음으로 밀어넣고 있는데 아니 원수들이 그러고 있는 것 하나님 좀 보고 기억하셔야 하지 않느냐고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지 않느냐고 다시 단언합니다. 49절입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거냐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그래서 자기들을 도와주고 회복시켜 달라고 구합니다. 그렇게 단언하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언약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 가만 계시지 않고 원수들에게 압박받고 있는 자기들을 위해 일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를 끝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럼 이 52절은 89편의 마무리 같기도 하지만 좀 더 넓게 보면 10편 3권의 마무리라고도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고 해주신 약속을 붙들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잠시 믿었다가 하나님 무서워서 내가 죄를 이렇게 지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느냐고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기보다는 그냥 한번 자기가 교회 잠깐 나와서 자기가 믿었던 사람입니다. 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 성령께서 그와 함께 내주하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를 덮어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내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판단합니다. 그게 자기가 주인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인 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해줬고 우리에게 우리 피 정말 깨끗하게 흰눈같이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또 그렇게 보고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내 마음을 터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89편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마땅한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보다도 내가 원하는 결정을 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신 우리에게 해주신 신실한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약속이 있으니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갈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길을 끝까지 가는 성도로 살아갑시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자고 부탁하십니다. 이제 한글 성경 87편에서 8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계속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편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터가 거룩한 산지에 있구나. 여호와는 시온 성문들을 더 사랑하시네. 야곱이 걷는 그 어떤 곳보다 사람들이 그대를 두고 찬사를 늘어놓는구나. 하나님의 도시야. 내가 이집트와 바빌론도 나를 아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고 말하겠다. 누구나 필리스티아와 티베 또 에티오피아 이 민족도 저마다 거기서 태어났어. 시온을 두고서 사람들이 말할 거야.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 안에서 태어났구나. 여호와가 시온을 굳게 세워주시는구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여호와가 민족들의 목록에 이렇게 적어주실 거야. 이 민족도 저마다 거기서 태어났지. 사람들이 춤추며 이렇게 노래할 거야. 나의 모든 샘물터가 그대 안에 있구나. 밤에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다다르게 해주십시오. 나의 기도가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단원에 제자들의 이몸 진저리가 납니다. 서울의 예루살렘이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웅덩이에 내려가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나는 힘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내버려졌습니다. 맞아 죽은 사람들처럼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들처럼 주님이 너는 기억하시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주님의 손길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웅덩이 밑바닥에 두셨습니다. 캄캄한 곳에 깊은 곳에 주님의 노여움이 나를 붙였고 주님이 온갖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친구들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들에게 역겨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갇혀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 눈이 휘어졌습니다. 괴로움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오 여호와여 날마다 내가 주께로 내 손을 듭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하시렵니까?
죽은 영들이 일어나 주님께 감사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덤 속에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주님의 참되심을 멸망의 나라에서 알릴 수 있겠습니까? 어두운 데서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주님의 공의를 이집의 땅에서 그러나 나는 주님께 오 여호와여 구하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아침에 내 기도가 주님을 맞아들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오 여호와여 주님이 이 몸을 쫓아내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나는 젊을 때부터 괴로움을 겪어 죽을 지경입니다. 주님이 내신 무서움 때문에 내가 늘어졌습니다. 우리를 덮쳤습니다. 주님의 노여움이 나를 덮쳤습니다. 주님의 노여움이 주님이 내리신 두려움 때문에 내가 망가졌습니다. 그 두려움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온종일 홍수처럼 나를 온통 둘러쌌습니다. 주님이 내게서 벗과 이웃을 멀어지게 하셨습니다. 내 친구는 어둠뿐입니다.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히 내가 은혜하겠습니다. 대대로 나 알리겠습니다. 주님이 참되심을 내 입으로. 내가 말했습니다. 영원히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늘에서 주님은 흔들림 없이 지키십니다. 주님의 참되심을 그곳에서 내가 언약을 맺어 주었어. 내가 뽑은 사람에게 내가 굳게 약속해 주었지. 나의 종 다윗에게. 영원에 이르도록 내가 너에게 후손이 있게 해주마. 또 너의 임금자리를 대대로 굳게 세워주마. 하늘이 찬양합니다. 주님 하신 놀라운 일을. 오 여호와여 주님의 참되심도 하늘이 찬양합니다.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에서 누가 구름 가운데서 여호와와 맞서겠습니까? 누가 여호와와 같겠습니까? 하늘 권력자들 가운데서 여호와는 거룩한 무리에 대해서 크게 무서워할 신이십니다. 그 둘레 모든 무리가 두려워할 신이십니다. 오 여호와여 전능하신 하나님 누가 주님 같겠습니까? 주님은 강하십니다. 오 여호와여 주님의 참되심이 주님을 애워쌉니다. 주님은 가슴이 계십니다. 바다가 거칠고 상하더라도 물결이 치솟더라도 주님이 친히 가라앉히십니다. 주님이 친히 라합을 깨 부수어 맞아 죽은 사람처럼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힘센 발로 주님의 원수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늘이 주님의 것, 땅도 주님의 것입니다. 세계와 그 안에 가득한 것의 기초를 주님이 친히 놓으셨습니다. 북쪽과 남쪽을 주님이 친히 창조하셨습니다. 다볼과 헤르몬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 외칩니다. 주님께는 능력 있는 팔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은 강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은 높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주님의 임금자리 버팀돌입니다.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주님 얼굴 앞에 나섭니다. 오 있습니다. 기뻐 외칠 줄 아는 백성은 오 여호와여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그들은 걸어다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그들이 온종일 부르며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공의 덕분에 그들이 높아집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능력이시거든요. 주님의 공의 덕분에 우리의 불이 높아지거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거든요. 우리의 방패는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 우리의 임금은 그때 주님이 주님께 한결같은 사람들에게 산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일러주셨습니다. 내가 용사에게 도움을 베풀었고 내가 백성 가운데서 뽑은 자를 높여주었다. 내가 찾아냈다 다윗을 나의 종을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어주었다. 그는 내 손으로 내가 굳세게 해줄 사람이고 내 팔로도 강하게 해줄 사람이다. 원수가 그에게 맞서 일어나지 못하고 못된 사람도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으스러뜨릴 것이다. 그의 앞에서 그의 적들을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내가 쳐부수어 줄 것이다. 나의 참됨과 한결같은 사랑이 그와 함께할 것이고 내 이름을 힘입어 그의 뿔이 높아질 것이다. 또 내가 바다 위에 그의 손을 들 것이다. 강들 위에 그의 오른손을 그
그가 직접 나를 이렇게 부를 것이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구원의 바위 벽이십니다. 나도 그를 나의 바다들로 삼고 땅의 임금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임금으로 삼을 것이다. 영원히 내가 지킬 것이다. 그를 위해 나의 한결같은 사랑을, 나의 언약이 그에게는 믿을 만할 것이다. 내가 그의 소년이 언제까지나 있게 할 것이고 그의 임금자리가 하늘의 날들처럼 될 것이다. 그의 자손들이 내 가르침을 버리고 내 법령들 안에서 걸어가지 않는다면, 내 규정들을 어기고 내 명령들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가 벌할 것이다. 회초리로 그들의 범죄를, 때림으로 그들의 잘못을. 그래도 내 한결같은 사랑은 그에게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의 참됨을. 나는 어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맺어준 언약을,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을 나는 바꾸지 않을 것이다. 한번 내가 내 거룩함을 걸고서 굳게 약속했으니 다윗에게 나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후손이 영원히 있을 것이고 그의 임금 자리가 태양처럼 내 앞에 있을 것이다. 날처럼 무너자는 영원히 가시되 달고 구름 속 증인은 믿을만해. 주님이 친히 쫓아내고 내치셨습니다. 주님이 주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종에게 주신 언약을 저버리시고 그의 왕관을 땅에 던져 더럽히셨습니다. 주님이 그의 모든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그의 성체들을 쑥대밭으로 만드셨습니다. 길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그를 약탈했습니다. 그는 그의 이웃들에게 쫓기당했습니다. 주님이 그의 적들의 오른손을 높이 들어주셨고 그의 모든 원수가 기뻐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그의 칼날을 물리까지 하셔서 전쟁에서 그가 견디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끝장내셨습니다. 그의 깨끗한 모습을, 그의 임금 자리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시었습니다. 주님이 그의 젊은 시절을 짧게 만드시고 그를 부러움에 빗자이게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여호와여 계속 숨어 계시렵니까? 주님의 노여움이 불처럼 타오르겠습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내 산란이 얼마나 될지를, 주님이 모든 인간들을 얼마나 후히 창조하셨는지요. 어떤 사람이 살다가 죽음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서울의 손에서 건질 수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전전에 주신 한결같은 사람이 오 주님, 주님이 다윗에게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참되심을 보고서요.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종들이 당한 창피를, 내가 내 품에 품고 견뎌온 수많은 민족 전부에게서 받은 치욕을, 주님의 백성들이 비아냥되었습니다. 오 여호와여, 그들이 비아냥되었습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발자국을 두고서요. 영원히 찬양 받으실 만합니다. 여호와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1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니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요 주 날개니 내 신한 영혼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며 주 날개니 내 실현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니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을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니 내 실은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